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 주일 잘 지내셨어요? 저 없으니 더 좋으셨죠? 저는 실은 지난 주일 마음이 한편으로 참 아리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들어보셔야죠.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있을 때 부흥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2박 3일 그 옆에서 수행이라고 하죠. 2박 3일 동안 계속 함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할 때 꼭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나중에 황 목사님 담임 나가시면 우리 교회 꼭 한번 와보시라고,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예배를 정말 잘 준비하는 교회인데, 그래서 그 전날 리허설을 하거든요. 예배 준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 표현대로면 생명을 거는 교회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일 어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그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분당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제 교회 저쪽에 멀리 주차를 하고 이렇게 쭉 걸어가서 이제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정말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한 10몇 분 전에, 한 20분 가까이 전에 먼저 도착을 했는데 딱 앉을 때부터 이미 예배가 잘 준비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 위원들이라고 하죠. 그분들도 긴 어떤, 예를 들면 책의 내용을 낭독하는 것도 있었는데 한 번도 보지 않고 다 그 몇 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 외워서 하시기도 하고, 그 예배 찬양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정말 잘 준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영상, 음향 이런 것도 완벽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지금도 더우셔서 이렇게 막 붙이고 계시잖아요. 더우시죠? 근데 거기는 정말 시원한 거예요. 쾌적하고 조명도 너무 딱 좋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마음이 참 한편으로는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더운 데서 힘들게 예배 드리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편으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마 그 목사님 저 보시면서 놀라셨을 거예요. 제가 인상을 빡 쓰고 있었거든요. 아니 뭐 그런 나쁜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 생각이 나서.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제 마음을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를 정말 잘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고 추운 겨울에 따뜻하고 모든 것을 잘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좋은 환경이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우리 성도들이 성도로서 야성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늘 든다. 교역자들은, 또 우리 섬기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데, 그래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막상 너무 좋은 환경, 편한 가운데에서 그냥 이렇게 예배 한 시간 잘 보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얼마나 열심히 격하게 끄덕였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물론 지금도 좋은 환경이긴 하지만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환하게 웃으면서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오래전에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 잡지죠.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비행기에 그 사람들이 타게 되면, 여러분 비행기 타는 장면,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비행기 탈 때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앞자리에 먼저 탄 사람들이 짐을 막 올리고 싣고 하는 거 뒤에서 막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작은 짐 위에 이렇게,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까치발로 이렇게 확 이렇게 해서 짐 막 위에 올리기도 하죠. 그리고 또 먼저 타신 분들은 앉아가지고 시계 보면서 언제 출발하나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옆에 탄 가족 혹은 누군가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모두가 언제 출발하나, 빨리 잘 도착하면 좋겠다, 비행기 불편한데 어렵지 않나, 빨리 가야 될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소년이 부모님들과 함께 그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비행기 탈 때 입구에 보면 누가 있죠? 왜 승무원들, 그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보면서 소년이 환하게 웃더니 옆에 있는 엄마와 아빠한테, 엄마 아빠, 오늘 제가 이 비행기를 모는 조종사 파일럿 아저씨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말이에요?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 이야기를 정말 환하게 크게 하는 말을 듣고 그 승무원 분들이 아이가 자꾸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또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하다 보니 정말 이 비행기의 기장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래전이니까요. 그 기장이 갑자기 문을 탁 열고 밖으로 나오더니, 아니 여기에 나를 찾는 이가 있다고요?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소년이 저 뒤에 있었는데 손을 번쩍 들고 저예요, 저 나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장이, 그 조종사가 아이를 오라고 해서 옆에 이렇게 딱 데리고 그 비행기의 가장 앞부분까지 갑니다. 조종석까지 간 거죠.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생전 처음 보는 조종석의 세계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각종 계기판이 가득한, 그리고 아시죠? 비행기의 가장 앞부분 있잖아요. 그 비행기의 가장 앞부분까지 이 아이가 들어가서 그 기장이 설명해 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나오면서 감탄하면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와, 이 비행기 타기를 진짜 잘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비행기에 탄 수백 명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경이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 소년이겠죠. 나머지 분들은, 여러분 그렇겠죠. 나머지 분들은 부하는 것이 그 정도이니까요. 비행기에 타서 빨리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가는 것, 그것만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족하겠죠. 하지만 이 소년은 다릅니다. 다른 분들과 다르게 더 많은 것을 구했기에, 아유 뭐 이번 비행 괜찮았어요, 뭐 이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죠. 나는 비행기의 가장 앞에서 조종사를 봤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제가 짧은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랑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기 예배 드리는 분들도 다 비슷하실 거예요. 비행기 탄 그 승객들처럼 여러분 처음에 여기 교회 오셔서 여기 앉으셨을 때 옆에 있는 분들과 이런저런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도 하셨죠.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속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늘은 빨리 끝날래나, 오늘은 목적지까지 빨리 잘 도착할래나, 이런 분도 계셨을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을 평소보다 좀 빨리 해가지고 설교가 빨리 끝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겠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대부분 다 뭐 이 정도면 괜찮으시죠? 그죠? 아니 뭐 우리 예배 이 정도면, 그래 예배가 이 정도면 큰 불만은 없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특별히 불만은 없죠. 그런데 그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까지 잘 도착한 승객들도 그런 것처럼, 그냥 이 정도면 괜찮지, 특별한 불만이 없는 것처럼, 예배 1시간을 드린 많은 성도들도 이 정도면 불만은 없죠. 여러분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상의 것을 찾고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소년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1시간의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 정도면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성경과 이렇게 결합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조종사의 임재 앞에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돌아가는 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사건 잘 아실 거예요. 무슨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말씀하신 후에 엿새 6일이 지나고 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왜 그 높은 산까지 먼 길을 가셔서 올라가셨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신학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실은 단순히 이렇게 대답하기에는, 해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시작은 엿새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단순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을 새 제자에게만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 아주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그 변화산까지 올라가셨는가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요, 그날이 되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시더니 아차, 오늘이 변화산에 올라가야 되는 날이구나 하시고는 급하게 올라가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엿새 후에라는 말에 담긴 뜻이 뭐냐 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그 다음 날 하루, 이틀, 둘째 날, 셋째 날, 이 모든 날들을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기다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엿새 동안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신의 사역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준비시키시죠.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일찍 그 먼 길을, 그리고 높은 그 길을 나아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 변화산 사건은 준비된 사건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럼 이 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변화산에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그리고 빛나는 구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의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그 무엇인가이죠.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되시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고 옷이 더 이상 희어질 수 없을 것만큼 희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이 변화산 사건에서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첫 번째로는 준비된 사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 세 번째로는 삶의 변화.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놓고 보면 그 무엇인가의 특징과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예배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저희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일 아침에 어느 날 아침 청와대 만찬에 초대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날부터요. 아니 그 한 주간 전부터 대통령에게 할 질문이나 부탁할 내용을
정성껏 준비할 겁니다. 근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데 어찌 저희가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전에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준비된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밤 충분히 잘 주무셨어요? 전날 잘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 깨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죠. 말씀 주실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기대를 품고 나와야 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그 예화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오늘 나는 조종사를 뵐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새 예배자의 얼굴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성경은 우리의 얼굴과 예배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요. 이런 얼굴은 우리의 가장 공적인 부위입니다. 학교 졸업할 때 졸업 앨범 그 사진 찍으셨잖아요. 근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 있지 않으세요? 목사님, 저는 얼굴은 자신이 없고 뒤태가 자신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팔꿈치가 예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졸업 사진 앨범에는 어떤 사진을 냅니까? 우리의 얼굴을 찍어서 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노출되어 있고 가장 공적인 부위인 우리의 얼굴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냅니다. 우리 다 이거 인정하실 거예요. 우리 삶의 연수가 더해지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도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변화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얼굴을 바꾸시는 것을 매우 즐거워하십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의 얼굴에 닿을 때 두려움과 걱정의 주름살은 사라집니다. 수치와 회의감으로 어둡던 그 안색이 어느샌가 은혜와 기쁨의 안색으로, 그 미소로 변화되죠. 절망의 눈물을 흘리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영혼에 닿게 될 때 그 절망의 눈물이 감사와 평화의 눈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건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우리의 노력과 힘이 많이 드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단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린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얼굴을 바꾸어 내십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그리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높이는 행위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대로 하자면 그냥 비행기 끝이나 중간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가장 앞 조종석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바로 그 옆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곁에서 바라보며 지켜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이 더더욱 크게 보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문제, 환경, 상황이
작은 것 아닙니다. 우리의 걱정과 의문도 너무 크죠. 하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보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찬양들이 있는데 찬양을 하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런 이 찬양을 그냥 지나는 한순간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이 찬양을 1시간, 2시간, 10번, 20번, 50번, 100번 읊조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 찬양 가운데 찬양을 통한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들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얼굴에서 환하게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의 선자의 표지가 바로 이것이죠. 이런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그의 광채를 가렸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천국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상의 얼굴을, 그리고 저희들의 얼굴을 변화시키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저희들의 목표는 스스로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도 변형되셨다 수동태로 말씀하고 있죠.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 가짜 표정을 억지로 지어내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가 결코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나의 영혼에, 나의 얼굴에 직접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희들의 목표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만져주실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렇게 얼굴이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되는 그 일은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까지도 변화시켜 주시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보광중앙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온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힘에 붙일 만큼 많은 섬김을,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선교라는 것은 단순히 전도지를 나누거나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돕는 것이 끝, 이게 아닙니다.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전도와 선교의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예배이다라고 모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조종사를 보고 나온 그 소년의 얼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환하게, 그리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있는, 감격 가운데 있는 그 소년의 얼굴은, 그리고 그 열정은 다른 모든 승객들을 자극할 겁니다. 우리도 조종사를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다윗이 말하는 이 정직한 예배가 갖는 전도의 위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40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진정한 예배는 선교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뜨거운 음성과 진지한 얼굴을 보게 할 때 여러분 그들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하죠. 예수님께서 변화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변화를 본 예수님의 세 제자들이 있죠. 근데 그 제자들도 변화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이전에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변화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변화된 예수님을 뵙게 되죠. 그제서야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신 건 초막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중심된 마음, 베드로의 전적인 삶을 원하셨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몰랐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감동되어 주님을 위해 뭔가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이유가 뭐죠? 변화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시대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중심의 찬양을 드릴 때 우리 곁에 있는 그 누군가가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될 것이고 조종사가 보고 싶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는데 만약에요 10년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드디어 오늘 처음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의 가족 혹은 우리의 친구인 불신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분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도 잘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했던 그 찬양이나 기도의 내용도 잘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그분이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배 드리는 저희들의 기쁨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쁨을 반드시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우리의 변화된 얼굴을 보게 될 때 그 역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게 될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죠. 그 믿지 않는 불신자 방문객이 우리의 얼굴에서 만약에 지루한 기색을 본다면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의 작은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내 옆에 있는 나를 전도해온 그분이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손목시계에 비친 나의 작은 얼굴만을 보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방문객은 분명히 실망해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출발점은 저희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얼굴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주린 마음으로 교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준비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꼭 뵙게 되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걱정, 두려움, 그리고 의심, 아픈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얼굴이 변화되어져서요. 저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어지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주일 예배 가운데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예배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얼굴을 바꾸실 수 있도록 저희들의 중심과 마음을 얼굴을 내어드리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처럼 그저 그런 것을 구하는 이들이 아니라 조종사의 얼굴을 구했던 그 소년처럼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의 작음 또 부족함과 연약함조차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한없이 기다려주셔서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정성과 시간, 애씀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만져주심도 또 위로의 음성도 꼭 듣는 참된 예배자들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저에게 주신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올려드리오니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밭에 풍요로운 과실을 허락해 주시고 삶의 지경이 더 아름다워지며 또 저에게 주신 모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베푸심 또 돌보심 그 사랑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서 예물 올려드리는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위에 가정과 삶의 자리들 위에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웃을 섬기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득 담아서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친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환우들이 성도의 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모든 환우들에게도 또 가족들에게도 저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아동부 성경학교와 또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무더운 날씨에 교회 밖에서 또 교회 안에서 수고하며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가정과 삶의 자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합니다. 아멘.